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이미 오늘 전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48절까지를 구절로 전체의 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미 19장 전체를 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각 구절 구절마다 단락마다 프레이즈마다 말씀하시는, 어떻게 보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봤다면 이제는 19장에 숨겨져 있는 숲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단락 부분, 각 프레이즈마다 말씀하시는 것을 주제적으로 우리가 다 확인을 해봤다면 이제는 19장 전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안목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에 해당되는 가장 대표적인 주제적인 구절이 뭐냐?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10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는 것이 19장 전체의 주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으로 잡혀 있습니까? 제목이 무엇으로 잡혔는지 못 읽습니까? 구원. 네,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어요? 아멘.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방송에서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구원이 뭡니까? 질문했을 때 뭐라고 대답한다 그랬죠? 10원에서 1원만 빼면 구원 아닙니까? 그 말 때문에 대한민국의 전체의 교계가 아주 덜썩했던 그런 사건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그렇게 값어치 떨어지는 말로 평가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그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믿는 사람이면 가장 많이 대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구원인데,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마땅히 설명하기도 힘든 그런 단어가 바로 구원이 아닌가.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믿음이 뭡니까? 질문하면 제일 대답하기 힘들죠.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구원이 뭡니까? 질문하면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는 하나 내가 무엇 때문에 다니는지도 모르는, 또는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내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허다하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은 교회일수록, 적으면 적은 교회일수록 똑같이 질문해도 여전히 구원이 뭐냐, 믿음이 뭐냐 질문하면 속 시원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주어지지 않은 현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과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지 않으면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절대 내 입으로 말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많은 교회의 허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숫자로 교회의 교세를 이야기하는 그런 곳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말씀에 대한 어떤 단어나 믿음에 대한 어떤 문맥이나 이런 것을 끊임없이 설교하고 가르치지만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때 정말 그것이 내 마음속으로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때 여러분들 스스로는 여러분들에게 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 위치가 어딘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19장 말씀에서
아주 핵심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 무엇이냐?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19장 말씀을 꼼꼼하게 읽어보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라고 했을 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구원 자체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구원 자체가. 그렇다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성경 원어적인 의미에서 찾아라는 말은 발견하다, 발굴해내다, 캐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찾아라는 성경 원어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시각적으로, 즉 말하자면 눈으로 보아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여기서 찾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이 말은 눈으로 일일이 캐서 발견해서 그를 찾아내다. 이 의미가 바로 찾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세리와 같이 잃어버린 자, 즉 죄인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이 말은 찾다라는 말 이것 때문에 구원하려 한다라는 의도가 뭔가 하면 눈으로 발견해서 캐내다, 발견해다, 구해내다 이게 포함된 것이 인자가 온 목적과 이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인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눈으로 발견하고 캐내서 구해내는 그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절이 찾아 구원하려 한다 이랬기 때문에 눈으로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눈으로 캐내다, 눈으로 보다, 발견하다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안에 그런 단어가 몇 번이나 발견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기가 작고 그 사람이 말을 할 수 없어. 그가 누굽니까?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누구를 보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데 뭐가 작다고요? 키가 작다. 그러니까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나무에 올라간 겁니다. 이것이 분명히 나타나죠.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거기까지만. 앞으로 달려가서 뭐 하기 위해서요? 보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한다는 것은 찾고 있는 것을 계속 보다라는 말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 더 확인해 볼까요? 7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어떻게? 보고 수군거린다 이 말입니다. 보고 수군거려.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 뭐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관점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자,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거기까지만. 주여 어떻게 하라고요? 보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니까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시옵소서. 내가 누구 것을 훔쳤으면 갚겠다. 내가 누구 것을 억지로 뺏었다면 갚겠다. 이게 뭐예요? 보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증거 삼아서 내가 간증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의미입니다. 자, 10절은 제가 이미 읽었고요. 11절 같이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더라.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기 위한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왕인을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언어를 줄 종들이 누가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물으니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알고자라는 이 단어 속에 또 포함된 것이 뭔가 하면 눈으로 보아서 확인하고 싶다라는 게 이 성경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19장 전체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구원을 하기 위해서 찾는데 어떤 자를 찾느냐?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명령하신 대로 사는 자가 있느냐 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를 구원해서 캐내서 발견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원하려 함이라는 것이 인자가 온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20절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주인이 어떻게 하라고요? 보소서. 이 한 사람은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고 5문화를 남겼단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첫 번째, 두 번째로 속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Another person이에요. 즉 말하자면 the other person 뭡니까? 너는 다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즉 말하자면 첫 번째, 두 번째로 행했던 그들과는 다르게 살았다. 이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한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보면은 주인이여 보소서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한 겁니까? 수건에 자기 돈을 싸놓고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자, 30절 보세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매어 있는 것을 어떻게? 보리니. 뭘 보여줍니까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32절 같이 시작.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한 대로 만난지라. 말씀과 그 대상이 서로 본 거예요. 마주치면서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자, 37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어떻게? 본 바. 자기들이 뭘 본 겁니까?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본 겁니다. 41절 보겠습니다. 41절 같이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뭘 보시고? 성을 보시고. 성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 없이 나타나는 그곳. 그것을 어떻게 해요? 보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운단 말이에요.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진 게 뭐예요? 복음의 진실이 가려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19장 전체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19장 이 전체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되 본다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없다면 여러분들은 설교를 잘못 들은 거예요. 아니면 믿음이 아예 없거나. 그러므로 성경은 한 프레이즈, 한 동기화를 시키는 것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장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가를 정확히 보지 못하면 믿음도 안 보이는 거예요. 구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삶 자체도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씀을 본다, 말씀을 읽는다, 말씀과 함께 격렬한 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발견해내지 못한다면 이 전체의 말씀을 들은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목적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19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라는
찾아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은 일일이 찾아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상 삶 속에서 말씀의 삶이 드러난지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빛의 역할이 감당하고 있느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 삶을 일일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보는데 이 핵심적인 사실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좀 생뚱맞은 표현으로 아리송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찾아가셔서 먼저 그를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분명하게 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부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른 겁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요, 자기가 교회에 찾아와서 믿은 줄로 알지만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불러야 믿음의 백성의 대열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를 한다라는 것,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든 것이 내 스스로에게 주어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집에 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불렀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은 말씀대로의 삶,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의 삶,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믿음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자가 오신 목적과 이유에 합당한 사람만 주님 전에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찾아가서 먼저 그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먼저 그를 부르셨다. 그리고 삭개오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분명하게. 어디에 있습니까? 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삭개오가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당시 사회의 배경적인 외면당하는 세리와 죄인들에 대해 예수님은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바라본다면 오늘날도 여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외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예수와 관계없어서 거리에서 헤매는 그들을 여전히 불쌍히 계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구원하려고 눈을 열어서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대열에 선 사람은 누구를 들어 세우느냐? 신약 성경 곳곳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가 왜 미련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쪽지 하나 주고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집니까? 절대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하러 가는 복음을 전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탄성을 지르면서 고백하는 말씀이 바로 신약 곳곳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성적인 고백이에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대한 이유, 합당한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을까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찾으려면 복잡하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다 같이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리라. 왜냐하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그에 대한 소문은 삭개오도 이미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기적이나 이적이나 또는 병자들을 낫게 하거나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모든 것을 삭개오는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한 고을을, 한 도시를 다스리는 세리장이기 때문에 웬만한 소식들은 그에게 다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라는 위치에서 보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익히 들어 알고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 당시 사회적인 배경과 환경적으로 본다면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생각했거든요. 형제 자매들에게 세금을 매기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동족들에게는 죄인과 같은 취급을 받은 자가 바로 삭개오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외면당했고 가장 죄인 취급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세리와 창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당시에 세리라 그러면, 창녀라 그러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사람들이 돌을 던져도 자기가 알아서 피해야지, 맞았다 하면 죽어도 별로 그렇게 탓하지 않는 시대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왜냐하면 이 이유가 정확하게 새겨진 것이 뭐냐?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나무에 오른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두 가지 방해 요건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수많은 군중으로 인하여 예수님께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첫째 이유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자신의 키가 작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볼 수 없는 작은 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속에 그렇게 고대하고 간절했던 그 마음의 어떤 고통이나 간절함이 나무에 오르기까지의 심정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세리장님은요, 그래도 한 마을, 한 도시에서는 유지급에 속합니다. 그런 사람이요, 키가 작다고 해서 나무에 오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은 자기의 마음속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함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갈증이 심하겠어요. 자기 똑같은 동족들, 친형제들과 마찬가지인데 그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죄인 취급을 바라는 거예요. 아예 대화에 끼워주지도 않아요. 친구로도 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가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도 엄청난 그 마음의 갈등을 느끼면서 나무 위에 올라가야 되지만, 나무 위에 올라간 그를 보고 부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불렀거든요. 그러므로 자기의 키가 작은 것 때문에 나무 위에 올라가는 수고로움을 했지만, 그 당시의 세리장의 그 유지급의 위치로서는 나무에 올라갈 수 있는 체면이 절대 안 되거든요. 만약에 저한테 예를 들어본다면, 제가 이런 복장으로 예수님께서 여기 지나가는데 여기 앞에 있는 가로수 만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키가 작다고 생각하고 그 나무 위로 올라간다 생각해 보세요. 제 입장도 세리장인 삭개오의 입장과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제 나이에 나무 위에 올라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히려 수군거리며 왜 거기에 올라가느냐라고 손가락질을 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감수하고라도 나무에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예수님을 향한 그 해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갈증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그가 나무에 오르는 분명한 이유는 수많은 관중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장애물이 있었고, 두 번째로 본다면 자기 키가 너무 작아서 예수님이 가까이 온다 할지라도 앞에 키 큰 사람 때문에 볼 수 없는 입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에 올라간다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갈증과 고통과 핍박과 이 모든 요소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나무에 올려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그의 마음의 상태가 어쩔 것인가는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자기 마음속에 한 맺힌, 좀 쉽게 표현하면 피 맺힌 절규 같은 그 안타까움이 예수님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라는 간절함이 나무에 오르게 한 이유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답답하고 해결하기 힘든 그 모든 부분이 나타난다면 제일 먼저 믿음의 사람은 찾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찾아야죠. 예수님께 기도해야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시원한 생수처럼 들려줘야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전하는 자의 간절함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전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은 한두 가지의 고민거리나 한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삭개오의 위치에 본다면 그의 간절함이 나무에 오르기까지의 갈등과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그가 살아가면서 세리장으로서 말할 수 없는 갈증과 고통과 핍박이 한꺼번에 섞여 있어서 내가 나무에 올라가야 누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나가면서 누구를 부릅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부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삭개오가 찾는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나타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분으로 나타나느냐. 예를 들자면 우리 3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8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의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리라. 그러니까 삭개오가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예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예수님이시거든요. 분명히 말씀으로 증가하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송하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자의 자격으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토록 기도했던 바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뭔가 하면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또한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하면 하늘에는 평화이시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는 평화라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평화라는 이 표현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과 원수되었던 하나님이 잠시 멀어졌지만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인간과 화해해서 화평의 길이 열린다라는 의미가 하늘에는 평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 사이에 벌어진 사이를 화합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왜 그러냐? 십자가의 보혈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여야 진실로 화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씻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흔적이다 이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하늘에는 평화이시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는 평화.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평화라는 표현 자체는 인간이 죄로 인해 원수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표현이 바로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시기 때문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연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앞에 안 보이는 앞을 보게 했고 또한 배고픈 자에게는 배를 불리게 했고 또한 걷지 못하는 안전병에는 걷고 뛰며 춤을 추게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걷기야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도 우리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타까운 자리의 모든 갈증과 답답했던 부분들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삭개오가 그렇게 만나고자 했던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요 하늘에는 평화이시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전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전체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결론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되는데 그 잃어버린 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본다면 첫 번째로 드러나는 게 바로 삭개오 같은 자입니다. 삭개오는 사회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 어떤 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런 죄인이라고 취급했던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가장 낮고 외면받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어떤 생각의 방향성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고아원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요양원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아무리 화려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삭개오 같은 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삶을 살다면 그도 외면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느냐 예수와 관계없는 삶을 사느냐 이것 때문에 삭개오 같은 자냐 아니냐를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의 삶이냐 아니냐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잃어버린 자가 누구냐? 한 머나를 수건에 싸두었다는 자입니다. 어떤 자입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한 머나를 가지고 10머나를 남겼고 한 머나를 가지고 5머나를 남겼지만 마지막 한 사람은 수건에 곱게 싸두어서 그 왕이 오셨을 때 수건에 싸두은 한 머나만 딱 꺼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가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그때 주님 저는 저 혼자 왔는데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머나를 곱게 싸서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주님 저는 저만 믿고 왔는데요 이 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전국에서의 상급이 큰 자는 가장 큰 상급의 순서대로 된다면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는 상급이 가장 크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몇 년을 예배하고 몇 년을 말씀을 나누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제가 전도에 대한 설교를 수도 없이 했을 겁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누가 먼저 모범을 보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범 보이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여러분들이 여전히 전도에 미련한 것을 택하지도 않고 그대로 산다면 여러분들 자신이 미련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미련한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하는 것이 오늘 19장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자가 잃어버린 자냐?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자가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들은 왜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까?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인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잘못됐느냐? 축복의 관점이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지켰어도 율법 자체에서 하나님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놓치고 있으니까 축복의 관점이 잘못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많은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일날 공부하러 가는 거는 허락해도 교회 오는 거는 허락 안 하는 부모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오늘날 교회에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 시험 치는 거를 자녀들이 갈라 그러면 부모들이 먼저 믿은 자로서 절제를 시키고 말씀의 방법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주일날 가도 괜찮은 것처럼,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흔히 자행되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관점이 잘못 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관점 속에서 19장이 주는 전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이 온전하게 되려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갖지 않는다면 축복의 관점도 잘못될 수 있고 믿음의 관점도 잘못될 수 있고 구원의 관점도 잘못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 전체에서 분명히 찾아서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구원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이 그저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옵소서. 그래요 우리 주위에 믿지 아니하는 저들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미련한 자의 발걸음이 우리 모두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너로 채우심을 믿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날 보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